섹션 9입니다. 무량 혹은 범주입니다. 무량은 빨리어로 아빠 맞냐라고 말하고, 범주는 빨리어로 브라마 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브라마가 범천할 때 범이고, 위하라가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찰 같은 것도 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차의 연민 같이 기뻐함 평정 차비희사입니다. 차에는 빨려로 맺다, 연민은 까루나, 같이 기뻐함 무디따, 평정은 우백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차비희, 요 세 가지는 삼선정, 아비담마루는 사선정까지 갑니다. 경우루는 삼선정, 아비담마루는 사선정까지 진행이 되고, 이 사는 경우루는 사선정, 아비담마루는 5선까지 가는 범주가 평정인데, 특히 평정은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평정이 더 깊고 그리고 널리 깔릴수록 열반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무량은 신성한 머문, 아까 신성한 할 때 범, 브라마, 머문은 위하라 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범주. 이마라는 것은 이 짰다소, 짰다산데 속격입니다. 네 가지의 아빠만냐요, 아빠만냐 무량입니다. 무량은 나마, 이 무량이라고 불리는 것은 브라마, 이게 바로 원래 범천할 때 범이에요. 그래서 이 범이 뭐냐면 신성한이란 뜻입니다. 신성한. 그 다음에 위하라라는 것은 머문, 주란 뜻입니다. 띠라고 삐 또한 빠오짜띠라는 것은 말하다, 뭔말하고 하다, 일컬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자예라는 것은 무엇과 반대가 되냐면 이것은 바로 악의와 반대가 됩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무엇과 반대가 되냐면 이것은 잔인함과 반대가 되고, 같이 기뻐함이라는 것은 남의 성공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와 반대가 되냐면 질투와 반대가 돼서 질투를 제거할 때 쓰이는 명상 방법입니다. 이 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정은 이렇게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중간에 중간점을 잡아서 앞에 것은 탐욕, 그리고 뒤에 것은 혐오입니다. 앞에 것은 좋아하는 거고 뒤에 것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왜 생기냐면 탐진치할 때 이 탐이 바로 탐이고 혐오는 진입니다. 탐과 진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기냐면 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가 뭐라겠습니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아가 있다고. 그러면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이게 바로 탐이고, 자하 쪽에서 밀어내는 것이 혐오죠. 그러면 끌어당기고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없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요나 들뜸에 이유가 뭐냐면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일을 우리는 평생 하고, 실제로 이 끌어다니고 밀어내는 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깜마의 내용이에요. 깜마라는 것은 행위, 업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것은 거의다가 나한테로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밀어내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평정함을 우리 마음속에 유지하는 것이죠. 이 평정함이라는 것은 탐욕과 혐오를 벗어나는 거예요. 탐욕과 혐오라는 것은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철견해야 이 구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탐진치를 벗어나야 돼요. 근데 치가 뭐냐면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탐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치가 없기 때문에 무아를 우리가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아를 알고 보니까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없어지고 내 쪽에서 밀어내는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요나 들뜸이 그치게 되죠. 동요나 들뜸이 그치게 돼서 평정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평정한 상태가 뭐냐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예요. 이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뭘까요? 이게 바로 닛바나, 이게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열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실제로 뭐냐면 이 무아라는 것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가라앉게 되고, 탐진치가 가라앉으면 동요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동요가 가라앉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럼 동요가 가라앉으면 마음속에 들끓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 지관이 쌍수로 균등하게 서로를 지원하면서 이끌어지는 그러한 것을 명상, 바와나, 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섹션 9 해설입니다. 네 가지 무량, 이것들이 무량, 아빠만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한이나 방해 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내뿜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또한 브라마 위하라, 브라흐마라는 것은 범이란 뜻이고 위하라라는 것은 주란 뜻이니까, 즉 신성한 머뭅이나 고귀한 상태라고 불리는 이유는 범천에 있는 천신들의 정신적인 거주처가 바로 이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자의 메따는 모든 중생들의 복지와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가 뭐냐면 빠띠가예요. 이 악의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연민 까루나는 다른 중생들이 고통을 받을 때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제거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것은 잔인함과 반대가 되어집니다. 같이 기뻐함, 무디따는 다른 이들의 성공과 다른 이들의 성공에 대한 질투나 불만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평정우백하는 신성한 머뭄으로서는 집착과 혐오, 요거 집착이라는 것은 탐을 얘기하고 혐오라는 것은 진을 말합니다. 이 탐진이 바로 동요의 원천인데 이 탐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이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진이기 때문에 동요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공평한 태도가 그것의 주된 특성이고 그것은 편애와 성냄의 반대가 되어집니다. 섹션 10, 산냐입니다. 이 산냐라는 것은 인식이라고도 말을 하고 요즘은 perception은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산냐라는 것은 지각에 아주 가까운 말입니다. 이 산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눈, 안근, 근하고 그 다음에 경, 식할 때 대상입니다. 경은 르바, 색하고 그 다음에 안식, 근경식 이것이 삼합해가지고 세 개가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촉이죠. 파사입니다. 이 촉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느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수입니다. 촉수할 때 느낌, 웨다나. 이 웨다나가 바로 느낌입니다. 이 느낌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요게 바로 수상할 때 요게 바로 상이에요. 이 상이 바로 산냐입니다. 이 산냐는 인식이라고도 말하고 지각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산냐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망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희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빨려오르는 빠빤자. 이 빠빤자가 생기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자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론, 특히 사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희론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아따, 자아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촉, 감각 접촉에서 느낌이 있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과거 업에 의해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과보예요. 근데 이 지각부터가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 산냐로 가서 그 다음에 희론으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업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것도 나쁜 업이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느낌에서 인식, 지각으로 가는 이 중간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선에 주목해서 자동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업이 벌어지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때 통제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띠예요.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띠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서 SSV입니다. 그러면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띠 해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지각 인식을 거쳐가지고 망상으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파사나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것이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고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죠. 무상고 무아를 우리가 스스로 철견하게 돼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를 우리가 스스로 철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싼냐하고 망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12연기의 자동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연결고리, 영어로는 unconscious or automatic chain입니다. 그 chain,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사띠예요. 그 사띠가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되는 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행법, 사띠나 사마타나 위파사나 이런 수행토가 unified, 통합된 통일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필드입니다. 그 필드에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이것을 하나의 방법이나 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야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렇게 전체 필드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근경식 삼합해서 촉,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상입니다. 그 다음에 망상, 희론인데 그러면 수하고 상 이 사이에 쇠기를 박아가지고 연기의 돌아감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사띠를 해야 된다. 사띠의 중요성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As it is. As it is가 뭔가요? 그것 그대로. As it is이 그거고 is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가 as입니다. 그럼 그것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을 보게 되면 호흡 그것 그대로만. 거기에 나의 싼냐를 갖다 대면 안 돼요. 나의 망상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호흡이라는 것 그것 그대로.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게 하는 것 그것 그대로.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무상고 무아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짧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 그대로. 그래서 혹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말을 하세요. 그것 그대로. 그러면 그것 그대로 뭘까요? 그것 그대로는 일어나서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그것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현상이란 즉 무상한 것을 알게 돼요. 무상한 것이니까 그것 자체도 괴로움이에요. 그것 자체도 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잠시 후에 열반을 맞게 됩니다. 열반이 뭐냐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 자유는 해탈인데 해탈이라는 것은 가볍게 사띠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붓다의 법 전체고 수행법을 통일적으로 보는 데서 오는 그런 넓은 관점에서 얻어지는 자체예요. 이게 그 내용 자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싼냐를 싼냐 하나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항상 어떤 필드 속에 넣어서 필드 아시죠? 어떤 장에다가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장에 넣어서 이것을
장에서 어느 지점을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 고리를 알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혐오가 한 가지 인식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바로 그것이에요. As it is. 그것 그대로. 음식이 있으면 음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식에 대한 탐욕이, 그리고 음식에 대한 혐오가 뭘로 바뀌냐면 평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정함으로 바뀌어서 음식에 대한 무상함과 고와 무아, 이 음식도 무아예요. 이 무아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사페담마 아나따예요. 제법 무아입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음식에서 우리가 열반과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혐오가 여기서는 한 가지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체 수행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하라가 음식입니다. 아하레는 음식에 대한. 빠띠꿀라쌌냐, 이게 바로 빠띠꿀라, 이게 바로 혐오예요. 그 다음에 쌌냐가 인식입니다. 지각. 이것이 애가는 한 가지, 쌌냐는 인식이라고 남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 그대로 as it is. 괴로운 것이 생기면 그것 그대로라고 말하세요. 말한다고 해서 겉으로 말을 해도 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운 것이 생기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즐거운 것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괴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붓다의 사성제에서 보게 되면 즐겁거나 괴롭거나 모든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일체계고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현상이 생기면 그것 그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그것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의 열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열반이라는 것은 소멸을 말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잠시 후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짧지만 아주 심오한 붓다의 가르침 전체를 수행법 차원에서 형상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한 가지 분석인데 와와타나가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4대의 분석이 한 가지 분석입니다. 이 4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을 말합니다. 짜뚜, 따뚜, 와와타낭. 짜뚜라는 것은 네 가지란 뜻이고, 나뚜라는 것은 요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니까 4대가 되겠죠. 와와타나, 이게 바로 분석이고, 이것이 애깡 하나의 와와타나 분석이라고 남아 한다는 것입니다. 이 4대의 분석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땅의 요소가 있는데, 땅의 요소는 지대라고 말합니다. 바타위가 땅이고 따뚜가 요소입니다. 이 지대를 보게 되면 딱딱함도 있고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침도 있고 매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움도 있고 가벼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요소의 하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는 수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뽀가 물이고 나뚜가 요소입니다. 이것은 흐름도 있고 응집도 있죠. 그 다음에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불의 요소는 떼조가 불이고 나뚜가 요소죠. 떼조 나뚜. 이건 뜨거움과 차가움을 우리 몸에서
찾아서 그것을 명상하는 것이 바로 불의 요소에 대한 명상입니다. 바람의 요소는 풍대라고 얘기하는데 와요 다뚜입니다. 와유가 바람이란 뜻이고 다뚜가 요소입니다. 이것은 지탱이라든가 미름은 푸싱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바람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4대를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섹션 12 무색입니다. 무색을 아루빠라고 말합니다. 무색에 대한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루빠를 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르빠 이렇게 쓰는 것이 두 번째 표현입니다. 르빠가 색이란 뜻이고 아는 부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무색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색계 선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에서는 무색계 선정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은 그냥 무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무변처 등이 네 가지 무색이다. 아까사 난자였다나 아까사 난자였다나 이게 바로 공무변처고 아디나 아다요 이것은 등이란 뜻입니다. 등이 짰따로 네 가지 아루빠 아루빠가 바로 무색이죠. 무색계라고 남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마타의 설명에 모두 40가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사파타라는 것은 모두란 뜻이고 B는 뭐뭐토 사마타는 사마타고 니떼사 이 니떼사가 바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니떼세 이렇게 해서 설명의 척격입니다. 짜따리사가 40가지란 뜻이고 깜마타나 이게 바로 명상 주제죠. 바완띠라는 것은 있다란 뜻입니다. 그 은띠를 쓴 것은 3인칭 복수 전미사입니다. 그러면 공무변처 등이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무색인데 첫 번째가 공무변처 아까사 난자였다나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 아카사가 허공, 공간이란 뜻이고 아난자가 끝없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야따나가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끝없다 그런 장소를 공무변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의식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무변처인데 식이 바로 윈냐나니까 윈냐난자였다나 윈냐나가 식이고 아난자가 끝없음이고 그 다음에 아야따나가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식무변처를 윈냐난자였다나 세 번째는 무소유처 무소유처는 아낀짠냐였다나 여기서 아낀짠냐라는 것은 무소유란 뜻이고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야따나가 장소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상비비상처인데 네와 쌌냐 나 쌌냐 했다나 여기 네와 할 때 요 네와 어파스트로피는 나 할 때 A를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니다 에와는 결코 그 다음에 쌌냐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 뒤에도 여기 나 쌌냐 할 때 이것은 나하고 그 다음에 아 쌌냐를 줄여 쓴 건데 나 아니다 아쌌냐 쌌냐가 아님 인식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장소를 바로 비상비비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네 가지 무색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인데 실제로 우리가 선정할 때는 선정을 뭐라고 나요? 자나라고 말하죠. 자나. 이 선정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선정이에요. 네 가지 선정. 아비담마에서 5가지를 보는데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the basic for 네 가지 자나라고 합니다.
미국 애들은 여기다 이렇게 S를 붙였어요. 네, 빨리어로는 S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앞에 for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 가지잖아.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것을 5라고 합니다. 5가지. 근데 기본적으로 경에서는 4가지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때는 사선정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논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무색, 우리가 이 무색계 선정 4가지는 많은 학자들이 외부에서 온 그런 정황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명상법에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초전 법륜격에는 몇 가지 선정이 나오나요? 4가지 선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념처경에도 몇 가지 선정이 나오나요? 4가지 선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정은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색계 선정까지 합해가지고 8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무색계 요 선정은 뭘로 보는 게 좋냐면 이 4번째 선정의 진보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선에는 그 선정의 요소가 뭐가 있나요? 평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집중이 있죠. 그러면 이 평정과 집중, 이게 바로 선정의 요소인데 이 선정의 요소가 바로 선정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선정이 평정과 집중인데 이 무색계가 전부 다 평정과 집중입니다. 따라서 무색계도 사선의 범주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기본 사선정이 있고 그것의 어떤 경지들이 이렇게 4가지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상의 관점에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2선이 있고 그 다음에 3선이 있고 그 다음에 4선이 있고 이 4선의 범주에 뭘 넣으면 됩니까? 이게 무색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4선과 무색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초선과 2선과 특히 3선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색이 뭐냐면 몸이에요. 여기에 몸이 많이 관계가 됩니다. 초선에 보게 되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희열이 있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희열과 행복을 어떻게 느끼냐면 몸으로 느껴요. 특히 희열은 우리가 명상할 때 명상이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 그것의 랜드마크가 뭐냐면 희열이에요. 표시가. 이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희열이 생기려면 보통 뭐가 생기냐면 몸에 진동이 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rembling이라고 해요. trembling. 진동. 이 진동이 몸에서 생기고 그리고 그 진동이 생기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 같은 것이 많이 풀리고 상쾌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행복인데 이 3선을 뭐라고 그래요? 수칸짜 까예나 빠띠상 외대띠. 수칸짜 까예나. 행복을 까예나. 몸으로 경험한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색계사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감각이 있으면 그게 바로 색계사선이 돼요. 무색은 뭘까요? 무색. 이 무색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다음의 이해를 아마 평생 동안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특히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몸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저리기도 하고, 그리고 몸으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이 사선부터는 몸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선이 뭘까요?
수카사짜빠 하나, 두카사짜빠 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 느끼는 그 행복이에요. 뿌빼와 소마나사나 도마나사나 아탄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아두캄 아수캄.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뭐가 괴롭지도 않냐면 몸으로 괴로움을 느끼질 않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선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특히 색계 사선정은 느낌이 가장 큰 명상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느낌에 행복이 들어가죠. 그렇죠? 느낌에 괴로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느낌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가 사선정에서 다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선정은 그 앞에 1, 2, 3선, 초선, 2선, 3선에서 나오는 몸에 대한 그러한 감각, 느낌이 초월되기 시작해요. 극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정에서 평정과 집중을 가지고 무색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선의 키워드가 뭐냐? 무색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의 요소가 평정하고 집중이잖아요. 이 평정과 집중이 심화되는 과정이 무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공무변처. 왜 공무변처랄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는 몸에 대한 느낌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무색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공간으로 넓게 펼쳐집니다. 뭐가? 마음, 정신이. 이때는 몸에 대한 의식은 없어요. 몸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그때는 색계사선정이니까. 그 다음에 식무변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간을 아는 마음만이 한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소유처는 뭘까요? 내가 식으로 어떤 것을 인식하니까 인식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무상고 무아,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한 그런 명상 상태에서는 뭐가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게 바로 무소유처예요. 무소유처가 다음에 뭘까요? 비상비입상처. 이 비상비입상처는 뭐냐면 이 느낌은 색계사선정에서 다 극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수멸정에서 극복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상하고 수인데 수는 이미 사선정에서 다 극복이 되고 남은 게 뭘까요? 상이잖아요. 상이 비상비비상처예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따라서 이 비상비비상처에서는 느낌이라는 행복 느낌, 그것이 앞에서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 뭘까요? 상이죠. 상이 바로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거의 99.9999가 극복된 상태예요. 이 다음에 상수멸정에서 남아있는 나머지 약간이 그것이 완전하게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색계 선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